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친구들은 아닌데 몇몇 친구들이 인사를 해주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또 유튜브로 서로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관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공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이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혹시 6월 달쯤에 어, 이 코로나 2차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두 번째로 올 것이라는 걸 예상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금 어이없으시죠? 아. 근데 저는 진짜 예상했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조금 일찍 오긴 했어요. 저는 가을, 뭐 늦가을쯤에 한 10월 지금 이 시기 아니면 한 10월 달쯤에 올 줄 알았는데 조금 일찍 오긴 했어요. 여름에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2차 대유행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가운데 또 이 전 세계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제가 요즘에 기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필사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말씀과 기도에 충실히 해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주셔서 성규야 좀 있으면 또 2차 대유행이 찾아올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다시 회복의 단계를 걸으면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주제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 포스트 코로나에는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해 줘야 될까 고민하면서 여러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 영상들을 봤는데 그 책이나 영상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쓴 책이나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올 거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을 것이다. 한 네 번째쯤 돼야 이것들이 종식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오겠구나.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래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과학자 중에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미래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드워드 헬리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는 과거와 현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흑사병, 유럽의 페스트라고 얘기하죠. 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줄였었던 그 흑사병을 보면서 또 그 흑사병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가운데 있었던 많은 전염병들을 돌아보면서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또 미래를 분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현대를 해석하고 분석하니까 이 코로나의 대유행이 이 팬데믹이 1차로 끝날 것이 아니라 2차가 올 것이고 3차, 4차까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게 된 거죠. 제가 아까 전에 6월 달쯤에 이것을 예측하게 되었다. 그 책들과 영상들을 통해서 예측하게 되었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솔직한 바람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힘을 빌어서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의 말처럼 다시 2차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3차, 4차까지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예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측한 것이에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현대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그리고 책 중에는 이런 책도 있거든요. 과거에게 길을 묻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과거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가 가진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과거가 가진 힘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확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과거보다 더 큰 힘이 있어서 현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셨고, 현재에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고, 또 미래에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과거가 아무리 힘이 있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탁월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정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묻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미삼아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시야도 이 과거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수리했던 요시야의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전을 수리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마음먹었던 비결을 열왕기하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열왕기하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들에게 은을 주고 그 은을 회개하지 말라라고 자신의 그 서기관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2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들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시 따져 묻지 말아라. 감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이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1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음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제가 읽었었던 22장 7절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전을 수리했는데, 성전을 수리할 때 그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은으로 이제 수리할 값을 치루었는데 이 값을 회개하지 말라라고 이미 한번 명령했던 거죠. 이 명령을 받던 거예요. 이 요시야가 이 요아스의 명령을 받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이 현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동일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열왕기서에서는 요시야의 26세 때의 일만 기록하고 있지만 왕으로 즉위한 지 18년 해가 되던 그때에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역대서에 보면 이제 요시야가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20세에 이제 산당과 우상들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가 어떻게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요시야가 이제 역사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를 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봤는데 언제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했고 왕성한 그 국가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봤던 거죠. 언제 그랬었냐면 바로 다윗의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왕이 탁월했기 때문에, 괜찮은 정치가였기 때문에, 왕으로서 통솔을 잘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잘 운영되었던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다윗이 주인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라는 걸 역사를 통해서 요시야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살 때에 요시야는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어떻게 20살이 되었을 때 산당과 우상들을 파괴하겠다 결심했을까요? 자신의 선조들 선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 칭찬받은 선조들은 이렇게 행했구나, 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행해야겠다라고 결정해서 그렇게 우상과 산당들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26세가 되던 해에 이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거죠. 요시야도 과거의 힘을 빌어, 이 역사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시게 노력했던 요시야가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말씀 22장 11절 말씀에서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옷을 찢는 행위가 뭐라고 했죠? 자신의 애곡 행위,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시야가 왜 이렇게까지 슬퍼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슬퍼했을까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자신이 이제껏 과거의 힘을 빌어서 했던 이 행동이 별로 의미 없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위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했던 겁니다. 그래도 혹시 자신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했을 때 이 확률이 100%가 아니니까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여선지자 홀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율법책에 나온 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행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홀다라는 여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요시야가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하였고,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놓인 상황은 혹시나 싶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자신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겠다라는 그 자신의 추측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 그 전문가가 당신이 추측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확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내일까지 월요일까지 6일 동안 고3 친구들이 수시 원서를 내는 기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1, 2학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또 혹시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함께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만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고3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입니다. 가정.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신이 목표한 바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성적을 받았는데 꽤 괜찮다라고 느꼈어요. 아,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것 같아. 이 정도면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려고 했던 그 학교와 학과의 그 작년과 그 재작년의 성적을 비교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비교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성적으로는 조금 모자란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야. 간당간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입시 전문가에게 찾아갔어요. 입시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백발백중이라는 입시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제가 이 성적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갈 수 있을까요? 좀 간당간당해 보이긴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입시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네가 이 성적을 받은 걸 보니까 노력한 건 알겠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가 원하는 학교에 학과는 가지 못할 것 같다. 대신 네가 거기보다 조금 떨어진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네가 이 학과까지도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자신의 염려가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마주하게 된다면 그 고3 친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오늘 요시야가 당했던 그 마음이 방금 제가 그 예로 들었던, 혹시 고3 친구들 중에 뜨끔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해 본 거예요.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 본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떠할까요, 마음이?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다했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학과에 가지 못한다면, 그 입시 전문가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 제가 그 마음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다 때려치우고 싶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은 방법은 아니지만, 절대 아니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서 그럴 걸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시야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자신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 과거들을 이제는 버리고 뒤로하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이 유다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힘씁니다. 그렇게 힘써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을 것임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렇게 하기에 힘씁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임이 확정된 상황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지난 4주간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요시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남유다를 변화시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23장 전체의 내용인데, 그 23장을 요약한 한 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요시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전에는 없을 수 있어요.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근데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래서 요시야와 같이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구나. 너는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 결혼 기념일 제가 결혼 기념일을 1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 여자 선생님들의 뜨거운 눈빛, 아니 뜨겁지 않은 따가운 눈빛, 불타오르는 눈빛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그 뭐 결혼 기념일을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결혼한 날짜가 2월 19일이거든요. 2월 19일 여러분 언제예요? 뭐 할 때 2월 19일 뭐 할 때예요? 봄방학 할 때이잖아요. 아니면 뭐 겨울 방학이든지 방학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일찍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지만 다른 교회는 그 시기에 수련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첫 결혼 기념이 되었을 때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를 만나질 못했어요. 뭐 미리 해줬으면 됐죠. 미리 해줬으면 됐는데 수련하는 핑계로 좀 안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념일을 챙기지 못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뭘 했냐면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다른 나라에 있었어요. 2주 동안. 그래가지고 또 그때도 우리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한 5년 정도 결혼기념일을 챙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결혼기념일을 챙긴 게 어색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랑 저랑 뭐 결혼기념일 뭐 별거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끝냈어요. 뭐 우리 아내가 좀 마음이 좋아요. 저랑 다르게 마음이 넓고 제 마음을 잘 받아줘요. 저 뒤에서 은성 간사님 고개 끄덕거리는데 저도 마음 넓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더 넓어요. 제가 그 바다 같다면 저희 아내는 대서양 같다랄까? 굉장히 넓어요. 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껏 결혼기념일 때 같이 있을 때에도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냥 가족끼리 이제 정말 근사한 곳에서 외식하고 그냥 그 정도였지 특별히 막 챙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번 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이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이제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목요일날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저도 공갑고 좀 미련한데 그 목사님은 더 공 같아요. 실화입니다. 저보다 더 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공 같아요. 어느 정도로 공 같냐면 그 사모님이 기념일이라고 이게 목사님이 평소에 원했던 이어폰을 사줬거든요. 좀 고가의 이어폰이었어요. 그 사과 마크 있고 그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그런 이어폰이었어요. 꽤 고가죠. 그 고가의 이어폰을 목사님이 좀 평소에 좀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라고 궁시렁거렸나 봐요. 근데 사모님이 그걸 듣고 이제 그걸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준비해서 이제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뭘 준비했을까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선물을 챙겨줬으면 제가 당장이라도 뭘 했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껏 한다는 얘기야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누룽지 백숙 먹으러 갈까? 누룽지 백숙 맛있긴 하죠. 맛있긴 한데 그걸로 사모님의 마음이 풀어지겠냐고요. 누룽지 백숙 먹으러 갈까 했는데 사모님이 하하 이렇게 웃었대요. 제가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사모님이 썩소를 날렸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강력한 직감이 막 뭔지 알죠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그 사모님이 원했던 대단한 게 아니라 꽃 한 송이 원했대요. 꽃 한 송이. 그냥 꽃 한 송이만 있었으면 됐는데 목사님이 누룽지 백숙 먹을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목사님도 사모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평소에 그 사모님의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거는. 그런데 사모님이 사랑하긴 했는데 자신의 방법대로만 사랑을 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만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에이 꽃보다 그냥 먹는 게 누룽지 백숙 먹으면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남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평소에 목사님이 궁시렁거리는 걸 들으셨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담아 들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목사님이 원하는 걸 내어주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 열심히 막 행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조차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우리가 노력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정종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철저하게 자신이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이게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마음을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개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개혁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죽는 그날까지, 이 땅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에게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루면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영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면 끝입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바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라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고통들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또 괴로워하지 않고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힘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곳에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여러분들의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